밤이 지나도 뜨거운 빛같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왔고 그 넓으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에 나왔습니다. 그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죄악된 길로 갔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건만 저희는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약하여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주실 약속을 믿지 못하여 저희는 또다시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순항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에 빠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민족도 바라 사랑할 수 없으며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더니 어리석고 우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서 고독과 절망 속에 시달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불순항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4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조금 1,700명 이렇게 서울만 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자유롭게 허락은 됐지만은 지그재그로 조금 앉아주시고 저 뒷자리, 저 뒤에도 좀 가주시고 근데 여기 지금 에어컨 틀어가지고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바람 오니까 바람도 생각하셔가지고 자리를 잘 접으세요. 자기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리를 조금 이 찬양하는 중에라도 옮기실 분들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장 찬송합니다. 40장.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43장 찬송합니다. 43장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막을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곳에 중동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시리아 또 레바논 이런 곳에도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나가 계신 줄 아는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의 결실들을 거두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시리아, 레바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란에도 또 드러내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1000만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4번째 주일이 돼서요. 교회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한 그런 심령들 온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교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김영경 원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살아가는 시간, 복된 주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동심하는 모든 죄를 회복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지속하며 우리의 차림을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겠습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힘들다는 일을 대신해주고 특별히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와 전쟁을 가리는 힘들다는 일을 공포해 주시고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을 감당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영혼들이 축복하는 힘이 되고 주님. 소망교회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려 예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멘. 많이 세우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한 것도 우리의 사랑을 권장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있고 은혜롭게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날마다 해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며 전 세계에 있는 주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닌 아침 시간까지 되시는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복을 충만히 드리는 은혜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이 모든 말씀 주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제3장 31절로 35절 신약 57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31절로 3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31절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불러오시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394장 찬송가 394장 주랑 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우리는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면 올라가 올라가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개의 허들,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는 첫째로 종교심의 오류와 둘째로 지금 당장 보이는 현상과 현실, 즉 육체대로 아는 현실주의, 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참으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대목이죠. 그 역사성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통치하실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본문을 볼 때에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권, 권력, 통치를 나타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미래에 있을 어떤 천년 왕국 그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와 권능, 권세와 능력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열방 만국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가 오늘 성취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영적인 의미를 잘 분별해야 구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굴레를 벗어난 신약의 성도로서 굳게 서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오늘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깁니다. 이기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전진하길 힘쓰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두 개의 허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허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상 선수들이 장애물 경주를 할 때에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싹 뛰어넘어 가지고 그래서 골인을 해야 그 경주에서 완주를 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두 개의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을 잘 넘어가서 복음을 만나고 섬기며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멜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멜다 마르코스. 이 이멜다 마르코스가 1986년에 필리핀에서 혁명이 나가지고 시민혁명이 나가지고 쫓겨났죠. 마르코스가. 그리고 횟수로 한 35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마르코스의 아들 퐁봉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 그 두테르테의 딸은 부통령으로 마르코스는 퐁봉 마르코스는 대통령 후보로 해서 이렇게 파트너로 둘이 이제 대통령 부통령으로 출마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47%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아마 그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면 한 36년 만에 다시 그 권좌에 복귀를 하고 이멜다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90객이 됐는데요. 전에는 대통령의 부인, 이제는 이번에 내년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엄마 이렇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멜다라는 사람은 뭘로 아냐 그러면은 구두 3천 켤레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멜다가 쫓겨났을 때 12조 원의 돈이 사라져서 12조 원을 추적하다 8조는 못 찾고 4조는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필리핀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이멜다 마르코스란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인데 뭐가 무시무시하냐? 인식하는 것이 진짜지 진실은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인식하는 것이 진짜지 진실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Perception is real, truth is not real. 그런 말을 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요. 자기 돈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돈 없다. 그런데 그 없어진 돈 그거 4조 돈 국가에서 가져간 4조 돈 그거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데요. 4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큰 부자인데 자기 돈 없다 그러고 그 4조는 자기 돈이래. 그래가지고요 결국 필리핀 대법원이 마르코스 편 들어줘갖고 4조를 다시 마르코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숨기준 돈 8조에다 그것까지 더하면요 12조가 다시 마르코스한테 갔어요. 그게 아마 대통령 선거 자금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을 한 거예요. 인식이
인식하는 것이 진짜지 진실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마르코스는 돈이 없고 그리고 돈이 있다면 그 돈은 국가 돈이 아니다. 마르코스 돈이다. 이것이 인식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거의 성공한 거죠. 필리핀 국민들 47%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무서우신 것 같은데요. 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인식하는 것이 진짜지 진실은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의 뻔뻔함이 있어요. 정치인의 뻔뻔함이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나라에도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요. 자기는 변호사 비용을요. 한 2억 5천밖에 안 썼대요. 근데 변호사 30명을 썼대요. 보통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요. 그만한 수십 명의 30명의 변호사를 쓰려면 최소 1, 2, 3심을 다 했으니까 100억에서 300억이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떤 변호사한테 얼마 줬는지 딱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밝혀요. 네? 그러놓고 자기는 끝까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뻔뻔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2억 5천 썼다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걸 받아들이겠냐? 수용하겠느냐? 거절하겠느냐? 믿음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언론이라는 게 별명이 뭐냐면 정치 거간꾼이에요. 거간꾼. 가운데서 이렇게 중교파는. 예? 그러니까 사실과 인식 사이에서 사람들한테 사실이 아닌 뭐만 집어넣어주면 거간꾼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집어넣어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코스 90 넘어간 이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지 똑똑한 거죠. 인식이 진짜지 진실은 진짜가 아니래요. 얼마나 무서워.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제가 뭘 보고 하냐면요. 사랑의 킹메이커라고 개봉된 지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그 다큐멘터리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종교로 변환시켜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종교심이 진짜지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통할 수 있는 종교심이 진짜지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는 명제가 통용될 수 있는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흔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지상의 기독교 세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러냐? 구체적인 대상을 좀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몇 명일까? 그럴 때 복음주의 성경학자들, 특별히 장로교 계통의 성경학자들은 7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어 문자로 레디칼이라는 말이 있죠. 레디칼.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그런데 그게 장로교의 그 신학자들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레디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자매는 합해갖고 최소한 5남이녀 이상이다. 7명 이상이다. 그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계에서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 예를 들면 천주교 혹은 성공회, 루터교 이런 데는
성경에 이름들이 나와 있어도 그것은 사촌 형제자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촌 형제자매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촌이 다 합해가지고 그것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우스우니까요.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서는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전처 자식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의 전처 자식들. 그런 거 보면 동방정교회가 그래도 이 서방의 천주교회나 성공의 루터교보다 조금 양심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자, 여러분, 그런데 동방정교회식으로 요셉의 전처 자식이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처 자식이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거예요. 전처 자식들이 먼저 있었다면 맨 막내 동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이집트로 그 헤롯 일당을 피해 가지고 도망갔다고 할 때 거기에 그 자식들 얘기 나와야 될 텐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를 후시를 만드는 거예요. 예? 후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뭐라고 보냐? 성경대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3장 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이름이 쫙 나와요. 마가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6장 3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마가복음 6장 3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시작. 예, 자 여기 남자 형제들 이름이 넷이 나와요.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사람.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에요. 2명인지 2명보다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2명 이상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 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5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형제들 해서 7명 이상이라고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동방정교회는 전처 소생들 혹은 천주교나 성공의 루터교회에서는 사촌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요. 연관돼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을 가봅니다. 신약의 23면입니다. 신약의 23면.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인데 그 중에서 55절로 5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55절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여기 분명히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214년 무렵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한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뭐 그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지목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제1차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사도 바울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결정적인 발언, 권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이 말을 해야 마땅한데, 사도행전 1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가 12절 봅니다. 여러분 1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예, 여기 누가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와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까? 권위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야고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을 성경에서는요, 기둥 같은 야고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기둥 같다고 하는 걸 보면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300이면 갈라디아서 300이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에 제가 18절을 봅니다. 여러분 1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누구와 지금 수준이 같은 수준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 혹은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요 아주 단순한 대답을 드릴게요. 야고보의 외모가 누구와 아주 꼭 비슷했다. 예수님하고 꼭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낙타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영성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승천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의 대신으로 생각하고 모여들었다고요? 야고보. 생김도 비슷하고 영성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그냥 야고보가.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야고보의 이름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친형제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지만 매우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친형제, DNA가 같은, 외모까지 같은 그런 자녀가 났다면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7남매의 엄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다. 이걸 보고 레디칼하다. 누가 제일 레디칼하냐? 장로교의 사람들 레디칼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무슨 책보다 바로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후서가 나와요.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라고. 주는 뉘앙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가 중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물이 나와요. 이번엔 유다서를 보는데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되겠죠.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의 397면 유다서 1장 1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시작. 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랑 육친적으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육친적으로는 형제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미달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가? 7남매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교파의 관점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평생 동정을 만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리아는 그 목숨을 건 믿음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분입니다. 근데 괜히 쓸데없이 인간들의 종교심이 뭘 만들어요?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를 우상화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피에타,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죽어 있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있죠. 피에타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그런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요.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천주교 본부가 있는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요. 사람들이 참 마음에 큰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조각물이냐 그러면요. 첫째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젊은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중년의 부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얼굴이요. 아주 판판한 젊은 20대의 처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품에. 근데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그 조각의 크기가 시신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보다 어떻게 했어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야 맞는데 커도 얼만큼 크겠어요? 커도 너무 커. 한 2배나 3배 가까이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시신으로 돼 있는 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후 강직이라 그래가지고요. 사후가 되어지면 몸이 다 뻣뻣해지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잠자듣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으로 보면요, 굉장히 우리는 거기서 느끼는 마음은요, 어머니의 사랑이나 평화나 자유로움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장 중대한 거는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5세기 말에 만든 그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를 1498년에서 1499년 무렵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15세기 말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마리아의 얼굴이나 마리아의 크기나 예수님의 시신이나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의 51면 마태복음 27장 58, 59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57절 봅니다. 여러분 58절 9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 누가 시체를 가져갔어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말해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60절에 보니까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아두고 가니. 그러니까 우리랑 달리요. 그 사람들은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돌로 그 무덤 문을 닫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번에는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84면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7절인데 43절로 47절인데요. 제가 43절 봅니다. 여러분 그 이하 서로 교독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예. 자, 여기 보니까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이 뭐라 그래요? 공회원.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존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는데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 그래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왜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사형당해서 로마법을 어겨가지고 사형당한 사형수의 시체인데 그 달라고 잘못하면요 그 사람들 일당으로 몰려갖고 자기도 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분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내줘요. 그러니까 내주니까 어떻게 됐대요? 시마포로 싸가지고요 바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찾아보지 않습니다. 다 찾아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만져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던 중세의 15세기 말에 한 천재적인 작가의 예술 작품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습니까? 감동은 성경을 넘어선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이야기하면 피에타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구절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맥히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성경을 넘어선다. 이게 종교심이고, 오늘날도 지상의 교회가 작동되는 원리가 종교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멜다라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 인식하는 것이 진짜지 진실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예요? 피에타가 진짜고 성경이 가짜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는 아무 잘못 없어요.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인간의 문제죠. 19세기에 들어가지고 1854년 12월 8일 날 교황 비오 9세라고 하는 이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게 되었다. 무염시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1854년에 마리아는 뭐가 되냐면요. 인류 가운데서 빠져나갑니다. 원죄가 무염시태라고 하는 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교리화했어요. 19세기에 마리아가. 무염시태, 원죄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20세기 들어가지고요.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 치를 때 1950년 11월 1일 날에는 교황 비오 12세라고 하는 이가요. 몽소승천, 피승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마리아가 이제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승천설. 제가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동네에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가 있었는데 거기가 카톨릭주입니다. 독일 안에서 카톨릭주. 그래갖고 어느 날요 내일 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인데 로냐 그랬더니 마리아스 힘메스파르트 마리아가 천국으로 가서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했다는 거 언제 받아들여졌냐면 20세기 중반에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에요.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른 레리비라고 하는 그 팝송 있죠. 노래가 있어요. 그거 제가 한 소절 좀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레리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of wisdom, let it be.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Mother Mary comes to me 그랬어요. 그 let it be 가사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엄마 메리가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마리아 수녀님이 오셨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데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증거를 내볼게. 여러분 마리아 수녀님이 내게 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요. 마더 메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시스터 메리라고 불러요. 수녀는 시스터라고 부릅니다. 시스터 메리가 아니에요. 마더 메리. 자 그리고 엄마가 와서 내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요. Mother come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 이름 뒤에다가 엄마 뒤에다가 이름 불러갖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엄마가 나에게 와서 Mother comes to me 이렇게 하는데 Mother Mary라 그랬어요. 결정적인 증거. 그 비틀스가 냈던 원판에 그 가사를 보면요. 그 M자가 Mother가 뭐로 돼 있냐? 그럼 대문자 M으로 돼 있어요. 영어에서 대문자라는 건 뭐예요? 보통의 의미가 아니죠. 영 그러면 spirit 그러면은 영, 귀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큰 S로 대문자 S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성령이죠. 그것처럼 마더 메리는요 대문자 M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내게 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냥 두라고. 자 여러분 1970년대 되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대중들의 영적 체험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가 먼저 나가는 거죠. 이걸 보고 성모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요 성령을 내치한다 이런 말도 표현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누굴 통해서 그런 영적 체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성모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20년 전쯤에요. 20년 전쯤 되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꽤 많이 거론했는데요. 서기 2000년 전후 무렵에 천주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공동구세주, 코세이브요로 청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라고 우리로 치면은 여전도 회장 같은 걸 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가니까 그 마리아를 공동구세주로 코세이비오로 청원하는 거를 로마에 청원하는 거가 성당에 가니까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니 신부님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어요? 이단이 갖다 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하고 수녀님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얼굴이 확 변하더니 싫으면 서명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놨다는 거고 그 신부가요 갖다 놨다는 거죠. 수녀하고 교구에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한국은요 워낙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성경 보는 천주교인들이 세니까 그게 그냥 뜨뜻무식은 하다 말고 20년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요 마리아를 코세이비어 공동구세주로 만드는 거를요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9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19세기 1854년에 무염시태 원죄 없는 마리아 인류 가운데서 마리아가 빠져나갔는데 20세기가 돼가지고는요 1950년 11월 1일 날은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걸 얘기했죠. 2050년 전후가 되어지면 한 30년 앞으로 전후에 마리아는 뭐가 돼요? 예수님과 같이 코세이비오 공동 구세주 아마 될 겁니다. 교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모친을 인류 가운데 빠져나가서 신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만들고 공동구세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문제지 모친 마리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가복음 3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마가복음 3장 3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예,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서 예수님이 새로운 인식을 주시죠. 34절 함께 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예. 와,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러앉은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들이다, 동생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정리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나눠드린 예루살렘의 노래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그 후렴만 끝에 불러봅니다. 이제는 꽤 많이 불러서 제가요 힘써서 안 불러도 아마 성도님들 좀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이하 불러봅니다.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우의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것 빛 대신에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오주 아멘 부름으로 주를 맛보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누리네 그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길 빨아 생명의 나무 얻어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릴 한데 묶고 우린 주 나타내 영광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고도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믿는 데는 두 가지 허들이 장애물이 우리의 신앙을 가리고 있는데, 첫째로 종교심과 우상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너무나 그리스도를 섬기고픈 마음인데 그것이 우상화로, 종교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종교심과 우상화로 왜곡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는 두 번째 허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에 매몰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뜻과 바람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아닌 현실,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싸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와 누이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며 누이들이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다. 현실과 현상에 매몰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픕니다. 혹은 먹고 사는 일이 힘듭니다. 혹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도우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때 잘 안 믿어져요. 응?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거 지금 당장 있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당장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두 개의 허들, 종교심이라고 하는 허들, 현실주의라고 하는 현실주의에 매몰되는 이 허들을 넘어설 때에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맞춰진 믿음과 섬김과 실행에 참된 신령함을 지닌 복음주의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이 복음주의자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간절히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가 피에타로 있든지 혹은 승천했든지 별 관심 없어요. 반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 반대도 하지 않아요. 긍정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무엇만이 중요하냐?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 바랍니다.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만 내 신앙이 초점되면 돼요.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진 믿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섬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신령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새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의 노래가 참된 신령함이에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서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잎사귀,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우리한테 뭘 한대요? 소송한다, 치유한다, 힐링한다. 여러분의 기억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기억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근심 걱정이 되지를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되고 힘센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린 충분한 것이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딴 거하고 싸우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서 그 믿음과 섬김과 실행으로 참으로 신령한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바로 이 교회, 이 성도들로 서머나 교회와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초점 맞춰진 성령의 이끌림에 그 빛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종교와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장애물들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더욱 굳세게 나아가며 주의 빛으로 더욱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예수 소망 교회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니 성경의 밝은 비단의 그 길을 발견하며 주와 더불어 힘차게 더욱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9장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는 심령들로 나와싸우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온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래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더욱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지사항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우리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당길까 또 11시로 할까 하는데 성도님들이 거기 별로 참여해서 의견 내주신 분들이 없어요. 이유가 보면 아마 그게 쉬운지 않은 결론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숙고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좀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발생해 가지고 1700명대로 서울이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방역 체계가 강화가 되어지면
괴로울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위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448장 1절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종교심과 현실주의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믿으며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